다윗은 골리앗을 이기고 승승장구하며 화려하게 등장했습니다. 반면에 사울의 인생은 계속해서 추락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정상으로 올라가는 자와 정상에서 내려 하락하는 자의 두 모습을 적나라하게 대조하고 있습니다. 다윗 주변에는 사람이 모이기 시작합니다. 백성들로부터 사랑을 받고 권력의 척건들이 다 다윗과 함께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다윗에게 있어서 무엇보다도 큰 복은 좋은 친구를 만나는 것입니다. 사울 왕의 아들 요나단이 그의 친구가 되었습니다. 다윗과 요나단 이 둘의 우정을 묘사하는 표현들이 얼마나 친밀한 정도인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1절에 보니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하나가 되어 요나단이 그를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였다라고 합니다. 자기 목숨처럼 여겼다는 말입니다. 3절에서는 요나단은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여 더불어 언약을 맺었으며 서로 맹세하여서 서로와 서로의 처자를 지켜주겠다라고 약속합니다. 나중에 요나단의 죽음을 소식을 듣고 다윗은 이렇게 애가를 부릅니다. 내 형 요나단이여 내가 그대를 애통함은 그대는 내게 심히 아름다움이라 그가 나를 사랑함이 기이하여 여인의 사랑보다 더하였도다. 여인의 사랑보다 더하였다는 말은 무엇입니까? 이 말은 우정을 뛰어넘는 참다운 사랑이었다라는 말입니다. 마치 다른 형태의 연애의 감정처럼 서로가 서로에게 의지가 되고 위로가 되었다라는 뜻일 것입니다. 실제로 요나단은 다윗이 위기에 처했을 때 다윗의 생명을 아껴서 그를 구해줍니다. 이들이 마지막 헤어지는 모습 또한 아주 눈물겹습니다. 사무엘상 20장에 보면 서로 입맞추고 같이 울되 다윗이 더욱 심하니라고 합니다. 요나단은 사울의 그 왕위를 이을 정통 적자였습니다. 다윗은 그를 대적하는 경쟁자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로를 존중했습니다. 다윗도 나중에 요나단이 죽고 자신이 왕이 되었어도 요나단의 아들 이브보셋을 왕자처럼 대해주고 그의 생명을 보호해 줍니다. 평생에 이런 친구가 있다면, 그런 신앙의 동지를 만난다면 아주 큰 축복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윗과 요나단의 우정은 함석헌 선생의 시에 그대 그런 사람을 가졌는가에 나오는 바로 그러한 관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시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말리길 나서는 길, 처자를 내맡기며 마음 놓고 갈 만한 사람, 그런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온 세상 다 나를 버려 마음이 외로울 때도 저만이야 하고 믿어지는 그런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잊지 못할 이 세상을 놓고 떠나려 할 때 저 하나 있으니 하며 빙긋이 웃고 눈 감을 그런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라고 적혀 있습니다. 전쟁터에서 최후를 맞으며 요나단은 다윗을 떠올리며 편안히 마지막 눈을 감았을는지도 모릅니다. 이처럼 다윗 주변에는 사람이 많았습니다. 요나단뿐만 아니라 사울의 딸인 미갈도 그를 사랑하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다윗의 업적을 찬양하였습니다. 그래서 16절에 보니 온 이스라엘과 유다는 다윗을 사랑하였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고 지지를 받는다는 이것이 바로 권력입니다. 정치인에게는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우리 정치인뿐만 아니라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러한 인간관계는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한 자산이다 할 수 있습니다. 사람 만나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또 하나님께서 주신 참으로 좋은 은사라고 생각합니다. 미국의 석유왕 록펠러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는 어떤 능력보다 사람을 통솔하는 능력에 가장 높은 연봉을 지불할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지식이나 전문성도 중요하지만 인간관계는 이들을 컨트롤해서 능력을 발휘하게 하는 귀한 성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관계성을 떠나서는 결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 관계에 정성을 다해서
한 사람 한 사람과 의미 있는 관계를 맺는 것이 참으로 소중한 자산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윗이 이런 반면에 사울은 추락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다윗에 대한 질투로 더욱더 가속화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을 그의 품에 안지 못했습니다. 배척하고 제거하려고 했기 때문에 다윗을 더욱더 키워준 셈이 되고 맙니다.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승리하고 돌아올 때 여인들은 이렇게 소고를 치며 찬양하였습니다.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사울은 이것을 자신에 대한 비난으로 생각하고 위기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8절에 보니 사울이 그 말에 불쾌하여 심히 노하여 이르되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만 돌리니 그가 더 얻을 것이 나라 말고 무엇이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울은 지금 왕이고 다윗은 장군입니다. 장군이 전쟁에서 더 많은 수를 죽이는 것은 당연합니다. 이것을 질투의 시선으로 보지 말고 용맹한 부하를 둔 것을 기뻐하고 또 오히려 다윗을 잘 활용하는 지도력을 보일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울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왕은 병사를 상대하는 사람이 아니라 이러한 장군을 상대하고 그들과 대하는 사람입니다. 이 장군을 잘 이끌어야 많은 군대와 백성을 다스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울은 그러한 포용력이 없었습니다. 자기 아래 장군을 자신의 경쟁자로 생각했습니다. 여인들의 찬양에 흔들릴 정도라면 왕의 자질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큰딸을 다윗에게 주려다가 주지 않습니다. 어떻게든 다윗을 그 삭부터 밟아 없애려고 합니다. 사울이 다윗을 포용했다면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아마도 사울의 왕위는 참으로 오래 갔을 거라 생각됩니다. 다윗이 용장이기에 위험한 인물이기는 하지만 쿠데타를 일으킬 인물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사울이 다윗을 핍박함으로 그 명분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핍박받는 과정에서 다윗은 거목으로 커져버렸습니다. 다윗은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결과적으로 그러했기에 왕이 찬탈자라는 오명을 다윗은 쓰지 않습니다. 온 지파의 추대로 사울이 죽은 이후에 통일왕국의 왕이 될 수 있는 길이 마련되었습니다. 사울은 속 좁은 태도로 인하여 그의 왕조를 이끌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이런 사울의 질투심을 성경에서 오늘 본문에서는 악령으로 묘사하기도 합니다. 10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튿날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힘있게 내림에 그가 집안에서 정신없이 떠들어대므로라고 했습니다. 자신을 통제할 수 있을 때는 질투 정도인데 통제할 수 없을 때는 악령이라고 말합니다. 사울은 질투심의 악령에 사로잡혀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다윗을 향하여 2번이나 창을 던졌고 다윗이 이를 피하여 달아났습니다. 사울은 자신을 통제할 수 없는 단계까지 이르게 됩니다. 그의 광기가 나타난다 할 수 있습니다. 현대 사회에도 악령이 존재합니다. 엑소시스트와 같은 영화에 나오는 악령의 존재를 이제는 별로 찾아보기가 힘듭니다. 그러나 한 사회나 개인이 자신의 의지로 통제할 수 없는 정도로 휩쓸려 간다면 우리는 그것 또한 악령의 역사와 유사하다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광기는 탐욕이나 특히 도박에 미친 사람들에게 잘 나타납니다. 눈이 뒤집혔다라는 표현을 합니다. 정치적으로는 군중 심리나 폭도의 형태로도 나타납니다. 히틀러의 나치즘이 그러했고 중국 문화혁명기의 홍위병의 모습이 그러했습니다. 이런 광기들은 한바탕 휩쓸고 지나간 후에는 자신들이 그때 왜 그랬는지 스스로 의아해합니다. 무엇에 씌었다는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 사회와 인생 가운데 살아계셔서 역사하심을 우리는 믿습니다. 사회 현상 중에는 성령의 역사도 있고 악령의 역사도 있습니다. 신앙인들은 이를 잘 분별해야 합니다. 깨어서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는다면
우리는 성령의 역사와 악령의 역사를 혼동할 수밖에 없는 처지에 있습니다. 악한 것에 휘둘릴 수도 있습니다. 시대를 잘 분별해야 합니다. 그래야 마귀에게 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 위기를 지혜롭게 이겨냈습니다. 14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그의 모든 일을 지혜롭게 행하니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시니라. 그리고 15절에서는 사울은 다윗이 크게 지혜롭게 행함을 보고 그를 두려워하였으나, 다윗은 결코 경거망동하게 어리석은 행동을 하지 않았습니다. 위험이 있으면 피했고 필요한 곳에서는 능력을 다하여서 그의 일을 감당했습니다. 자기가 설 자리를 아는 것, 자기가 하지 말아야 할 것을 아는 것, 이것이 바로 지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윗은 또한 겸손했습니다. 왕의 사위자리, 부마자리를 덥석받지 않는 겸손함을 보입니다. 사울이 첫째 딸 메랍을 아내로 주려 하자 다윗은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이르되 내가 누구며 이스라엘 중에 내 친속이나 내 아버지의 집이 무엇이기에 내가 왕의 사위가 되리이까. 다른 딸 미갈을 주려고 하자 이번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23절에 보면 왕의 사위가 되는 것을 너희는 작은 일로 보느냐, 나는 가난하고 천한 사람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다윗은 이미 기름 부음을 받은 자입니다. 그렇지만 그것을 드러내지 않고 겸손함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겸손하다는 것은 다윗의 성품일 뿐만 아니라 모든 일을 자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맡긴다라고 하는 신앙적인 태도를 지녔습니다. 베드로서의 말씀을 다윗은 잘 지켰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6절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다윗은 경거망동하지 않고 다윗의 때를 기다렸습니다. 하나님의 때는 하나님이 높이시는 때입니다. 하나님의 때가 되어야 일이 순조롭고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다윗은 그러면서도 자기 일은 다 성실하고 능력 있게 감당을 했습니다. 게으름을 부려서 자기 일도 안 하거나 못하면서 겸손을 운운한다면 그것은 자신의 무능이나 나태에 대한 변명에 불과합니다. 사울은 다윗에게 부마가 되는 조건으로 블레셋 사람 표피 100개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가난한 사람에게 아마 신부 지창금 쪽으로 요구한 것 같습니다. 여기에는 이런 위험한 상황으로 몰아내서 다윗을 죽이려는 음모도 숨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이런 기대를 뛰어넘어 200명분의 표피를 베어옵니다. 이렇게 표피를 베는 이야기는 잔인한 이야기지만 고대 사회에서 패배한 적의 신체 일부를 자르는 일은 승자의 권리로 여겨졌습니다. 다윗은 이처럼 주어진 조건과 환경에서 최대한 자신의 능력을 나타내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그의 용맹함과 왕의 자질이 있음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이 사용하신다고 해서 아무런 준비도 하지 않아도 아무런 능력도 없는 자를 사용한다고 생각하지는 말아야 합니다. 장작더미가 준비된 자는 하나님의 불이 임할 때 활활 더 오래 탈 것입니다. 그러나 준비도 능력도 없다면 금방 확 붙었다가 사라져버리는 지푸라기에 불과할 것입니다. 이처럼 다윗의 모습을 보고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준비하는 자, 주어진 현세의 일에 최선을 다하는 자, 그러면서도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겸손한 자를 하나님은 바로 사용하십니다. 반드시 때가 되매 하나님께서 높이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실 것입니다. 이같이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겸손하게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